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5절로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시편 35편 이 장을 쭉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고 힘이 되겠지만, 특별히 시편 35편은 다윗이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정확히 어떤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왕이 된 다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하 15장 그 이후에 보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이후 17장까지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면 훨씬 은혜롭고 실감이 날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장군보다, 싸워서 나가는 장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뭘까요? 장군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 어찌 보면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나오죠. 그런 제갈공명은 전략을 세우는, 작전을 세우는, 너는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저 골짜기에서 매복해 있고, 너는 저 강 쪽에서 매복해 있고, 그러한 작전을 세우는 사람을 전략가라고 하는데, 아히도벨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을 때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전략가요, 책략가요. 열왕기상 27장에 보면 아히도벨을 왕의 모사라고 나와요. 모사. 어찌 보면 큰 회사에 회장님이 있고 회장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고문이라는 그러한 직책도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도 있는데, 아히도벨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다윗과 함께 오랜 세월을 다윗 최측근으로 그러한 책략가 모사였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을 도와요. 즉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친구였던 다윗과 함께 그러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배반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 그건 믿으십시오. 그러나 목사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아히도벨과 함께 그러한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반했는가? 이래서 배반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이 낳은 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군지는 알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어느 날 다윗이 석양에 일어나서 성벽을 거닐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어서 데리고 와라 해서 동침했는데, 그게 엘리암의 딸 밧세바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손녀딸인 거예요. 아히도벨의 손녀딸. 그러면 우리아는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손녀 사위. 손녀, 이제 이해되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거든요. 즉 아히도벨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손주 사위가 죽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손녀딸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그렇게 배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이 최측근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아히도벨이 역모를 꾀하고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성을 비워두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나에게 12,000명의 용사를 주세요. 12,000명의 용사를 주면 우리가 다 갈 것이 아니라 12,0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날랜 특공대 같은 그런 용사를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아요. 압살롬이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계략으로 후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다윗의 부하를 또 날랜 용사들이기 때문에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어찌 보면 또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나중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배경인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배신을, 저는 그런 거 보면 배신 당한 것도 없고 저는 참 순탄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시편 35편은 시작부터서가 범상치 않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범상치 않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위급하고 급한 그러한 다급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겼던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쫓기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아들에게 지금 쫓기면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정말 억울할 때 분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3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습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면서도 기도, 들어오면서도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사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욕이 없다면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밥맛이 없대. 수저 한 수저 뜨기가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배가 고픈 것도 참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먹는 거 맛있게 식욕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라요. 다윗은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가 그분의 믿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기도 여러분들이 30분 할 수 있으면 30분 기도할 수 있는 영역, 1시간 기도하면 기도 1시간 할 수 있는 영역,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부럽나요? 10분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부럽나요? 그거요, 기도 30분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이에요. 2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입니다.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한번 1시간요? 나 그냥 할 수 있어요. 시간 타임을 1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30분이 얼마나 긴지,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원수를 상대하는 것이 답답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지켜보시겠나이까? 이런 말이죠.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9절 22절에도요.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2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한다고 환경이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원수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미 승리한 것 같아요. 24절 2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가 이미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까지도 작은 기도까지도 듣고 있다는 거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힘을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해질 것이고 다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나 봐. 자기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봄에 뿌리면 4개월, 5개월 후에 열매로 거두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다윗은 다급하고 위급한 중에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너를 건져주겠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방백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고 방백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실라나요? 가만히 놔둘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위급한 일 만났을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쏟아냅니다. 그만큼 다윗이 분노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비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가면서도 직접 원수를 갚거나 원수를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전쟁하지 않았다는 것, 피했습니다.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그러자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가 나 때문에 뼈 안 맞았느냐?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들과 싸우느니 피한 거예요. 피한 길을 택한 거예요. 위험하고 사람 보기에 어리석고 성을 피해서, 수도를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거든요. 떠났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응? 왕이 저래도 되나? 다윗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작은 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야만 떨어진다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 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맡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는 그렇게 바라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집과 교회가 멀어요. 그러면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러 가려다가도 바람 불어봐요. 에이, 다음에 가자. 비 내려봐요. 에이, 다음에 가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음에 가자 그럽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하세요. 걸어가다가도 생각나면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사정을 이야기하듯이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한 습관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차근차근 쌓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지금부터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당장 바람 불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기도 못하도록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기도는
현재 그 자리에서 시간을 차근차근 늘려가보세요. 기도를 모아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원수가 달려들고 정말 적군이 달려드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종일 무엇을 한가?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한다. 원수를 만났을 때,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찬송 나오지 않는다면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찬송 많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힘이 없거든요. 찬송을 들어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자도 만날 수 있고 미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속상할 일 있을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속상한 일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데 원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100만원, 남이 나에게 100만원을 주었으면 100만원만큼 감사할 거예요. 1억을 주었다면, 내가 1억 받은 적은 없어요. 1억을 받았다면 1억만큼 고맙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준 것은 무엇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목숨을 가격으로 얼마라고 측량할 수 있나요? 측량할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원수 만난 것, 고통스러운 것, 힘든 일, 그 모든 것은 하박국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다 없어요.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보니 무화과 나무가 무상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안 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저게 뭐야 했죠. 부자로 살고 죽고 보니 지옥에 간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부자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방송에도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원수가 여러분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내게 이름 주셔서 구하라고, 예수님 내게 자기의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도 하지만 내 이름을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돌 던진 저 녀석들 혼내주세요 예수님 그러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한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자더라. 그리고 소천하셨다 이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누가 나 때리면, 누가 여러분들을 때리면 가서 한 대 맞으면 3대 5대 때려줘야 속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주님을 알고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성경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든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민망히 여기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예수님이 환경을 만져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내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다윗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10절과 18절을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래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에서 건지실 하나님이라고 믿으실 분. 아멘.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령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원수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그것은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일들은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찬양대로 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또 아히도벨이 그러한 계략을 했는데 12,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윗 왕을 죽이자 했는데 압살롬이 그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반역이 실패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한다고 나옵니다. 자살한다고 나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환경이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사람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는 분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다는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사람한테 도움 얻을 수 있나요? 위로는 해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로 얻었던 그 사람이 나가서 동네에 나팔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나에게 말한다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최사모님에게 말한다면, 나는 최사모님에게 이야기하겠죠. 최사모님은 나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나나 최사모님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소문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다윗이 자기 자식에게 지금 배반당한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친구처럼 지냈던 아히도벨에게 배반당한 거예요. 그럴 때도 그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한 내용이 오늘 시편 35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